드림 스케치 페스티벌을 하게 된 동기와 또 비전을 잠깐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유럽에 문화선교사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꿈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유럽으로 또 체코로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케이팝을 통해서 문화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실 때에 어떤 부분을 터치하면 제가 바로 순종하는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MK, PK에 대한 그분의 비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가 봅니다. 10가지 문화선교 전략을 가지고 와서 6가지, 7가지를 다 진행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몇 개의 마음 가운데 아주 예민한 부분을 탁 건드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이 저와 제 아내에게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마음의 그 아픔을 몰랐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처럼 성도들에게 또 선교 현지인들에게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에 너무 묻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나는 가장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라고 선을 그어놓고 그 선으로 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많이 애를 썼지만 어느 한순간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제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아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픔에 대한 얘기를 아내가 저한테 해주었고 그리고 그 순간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딱 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같은 아픔을 가진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 속에 주신 것은 제가 가장 잘하는 아주 30년 이상을 제가 했던 문화사역, 문화선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MK, PK들을 위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 속에 너무 강하게 불어넣으셨는데 보통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아내는 여보 좀 기도해보고 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그 자리에서 제 아내도 같은 마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보 이거 합시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사실은 올해는 제가 그 케이팝 댄스 클래스를 좀 크게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체코 현지 아이들에게 케이팝 댄스 클래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3년째 되는 해니까 이제는 좀 더 크게 해보자라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접게 하셨습니다. 내년으로 연기하게 하시고 올해는 MK, PK들을 위한 것에 대한 마음을 너무 강하게 넣어주셔서 문화캠프를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제 생각보다 제 능력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냥 10명, 20명 모아서 그냥 문화캠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또 꿈을 넣으시고 또 더 크게 하시면서 제가 힘들 거야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까 포레스트 검프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 같은 MK, PK 아이들 속에 그렇게 아프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듣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MK들이 현지에서 당하는 고통,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여기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오고 뭐 얘기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거 잠깐 조그맣게 할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데 동일한 부모의 마음으로 또 누군가 어떤 선교사의 자녀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을 때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여기까지 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캠프를 기획하게 되었고 1월 달에 한국에 왔는데 갑작스럽게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문화캠프 강사들을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프라하는 그때는 성수기 중에 초극 성수기입니다. 그 주간이. 그 전주도 다음 주도 아닙니다. 그 22일 주간이 성수기 중에 극성수기입니다. 근데 그때 캠프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그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했는데 어제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가리아, 독일, 대한민국, 캄보디아, 벨기에, 체코, 우크라이나,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슬로바키아, 조지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0명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10명만 더 채워지면 기도하며 준비했던 50명의 NKPK 아이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얘들은 꿈에 부풀어있습니다. 어떤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선교지에서 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부터 연락이 옵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참가 인원 마감되지 않았어요. 걱정스럽게 몇 번이고 조금 여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접수하세요. 그럼 접수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보낸 다음에 또 연락이 옵니다. 접수됐어요? 저희 갈 수 있어요?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컨펌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신나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선교사님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너무 고맙다는 연락이 옵니다. 지금 40명이 됐습니다. 지도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호주도 있는데 호주는 미처 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10명을 더 채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저희는 3박 4일 동안 지낼 것입니다. 문화예술가들과 함께 할 것이고 또 박찬환 목사님이 매일 저녁마다 말씀으로 함께 할 것이고 그러면서 10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기도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여러 번 무너졌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프라하에서 재정 한 푼 없이 후원 재정으로 3박 4일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한쪽으로는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질 때마다 또 어느 선교사에서 연락이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한 번 또 무너졌습니다. 정말 너무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이 확 가라앉았습니다. 어젯밤에. 오늘 아침까지 그 마음이 무너짐이 있었는데 제 아내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제가 그걸 나눴더니 첫 번째가 제 아내다운 말이었습니다. 지금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허두가 시작됐습니다. 여보, 영적 전쟁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보, 민들레이 홀씨처럼 캠프를 통해서 회복된 NKPK들이 열방으로 날아가는 꿈을 꾸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읽고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맞다. 처음에 한 명의 NK만 와도 한 명만 데리고 하자. 그렇게 했던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40명이 이미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훌륭한 강사님들이 자비량으로 오시겠다고 자원해 주셨습니다. 선교사 그룹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하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의 김하일 선교사님, 그 다음에 프랑스 리옹의 김문경 선교사님, 김혜정 선교사는 제 아내입니다. 파리 3일 장로교회 박용관 선교사님, 영국 브라이튼 한인교회 송호석 선교사님, 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동훈 목사님, 또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한재성 선교사님. 네, 이렇게 선교사 그룹이 구성이 됐고, 말씀 강사는 우리 박찬환 목사님 해주시고, 매니지먼트는 김상준 목사님, 그리고 2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의 교회 홀리 임팩트 원유경 목사님이 이 캠프에 함께 하시기로, 그래서 40명이 함께 하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95명이 신청했는데 그게 좀 자르고 40명, 내년에는 100명이 와도 되는 캠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원유경 목사님과 홀리 임팩트 팀 40명이 와서 예배팀을 담당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강사님은 일어서서 잠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스포타임 SK 대표이신 우리 김영준 대표님, 네, 자리에 오셨습니다. 김효진 자매님 오셨나요, 혹시? 네, 저기 뒤에 서울 롯데트릴 스파이어 관리자인 김효진 자매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신영 플루이스트, 네,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그 게을리츠에 있는 게라트 하프만의 그 오케스트라에 있는 신날의 바이올리니스트, 또 이번에 바이올린 강사로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1대1 레슨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바이올린 갖고 오는 MK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그 다음 예술치료사 유소영 자매님, 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악가 드림라이브 클래식 대표, 그리고 드림 스케치 페스티벌의 이름을 만들어주신 우리 유정현 대표님. 그 다음에 십자가도회가 또 도자골달매 대표이신 우리 기독도회가 윤석경 권사님. 네, 뒤에.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개그맨이 한 명 있습니다. 우차싸 15기 공채 개그맨. 대표작은 콩깍지인데, 우차싸가 없어졌죠. 지금 저희 교회에 프라이와 있습니다. 이동호 개그맨. 그 다음에 일산 강림교회 파송 선교사이고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이신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님, 오늘 이성근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성악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지금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은 성악가는 지금 밀라노에 있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밀라노 교회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충전소 소장이신 정경수 소장님 지금 오셨나요? 예,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아마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상담을 전문으로, 그래서 3박 4일 동안 계속 하나의 상담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도해 주신 스쿨 임팩트의 우리 천태영 목사님, 네. 파리 삼일장로교회 사모님이시면서 성악가시고 한지공예가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그 대전에서 입상을 하신 최영 사모님도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요. 한국 최고 기타리스트 함춘호 교수님 혹시 오늘 오셨나요? 네, 보신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밀라노에서 활동했는 성악가 사라리 자매님 이렇게 같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문화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하고 상담하고 대화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강사로 참여하시는 강사 대표로 우리 윤석경 권사님 나와 주셔서 잠깐 동안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 윤석경 권사님은 전체가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님들도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도 MKPK도 전부 다, 스텝도 전부 다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윤 권사님이 담당하신 건데, 잠깐 동안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캠프에 제가 강사로 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영광이고,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도자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본으로 좀 알 필요 있고, 그 과정을 아셔야 우리가 지금 수업해야 될 이런 수업들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세린교회라고 있어요. 3번에. 근데 거기 목사님이, 주목사님이 저희 작업장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도자기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성서에 나오는 토기장이를 보면서, 그러니까는 토기장이를 말하자면은 설교를 하든가 이러면 그거를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한테 그거를 들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무장님하고 오셨는데 그 초벌하는 거 온도, 그리고 유약할 때 재벌하는 거의 온도, 그 과정, 이거를 모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지 토기장이, 성서에서 나오는 토기장이와 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완성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야만 미숙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거를 좀 알 것 같고 배우실 것 같아서 잠깐 도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흙이 흙으로 어떤 형태를 내가 만든다 하는 거를 성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흙을 만들면 그 흙으로 그게 완전히 건조돼가지고 한 번 굽는 거를 초벌이라 그러는데, 한 번 구울 때 온도는 800도예요. 근데 그게 왜 완전히 건조돼야 되느냐 하면은,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 속에 들어가면은, 불에 들어가면 흙은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될 때 마르지 않은 쪽과 마른 쪽에 그러니까는 수축될 때 비율이 달라가지고 크랙이 가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른 다음에 초벌이 들어가고, 초벌은 말하자면 색깔 안 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해요. 그릇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는데 여기에 유약을 바르고, 우리가 유약 바르는 게 사람이 옷 입는 거랑 똑같아요. 몸도 보호하고 그리고 모양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바른 다음에 또 한 번의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한 번의 불 속으로 들어갈 때는 초벌은 800도에 들어가지만 재벌은 옷을 바르고 1200, 1300도로 들어가요. 그럼 굉장히 높은 온도로 들어가죠. 그 높은 온도를 들어가서 이렇게 완성돼서 나오는 게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게 완성되는 거예요, 재벌이. 그러는데 저는 이 도자기 작업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마음으로 다듬는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초벌의 상태밖에 못 있어요. 그냥 저 사람 도덕적이고 착하다, 그 정도인데, 재벌이라는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뭔가 성숙된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제 생각에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없고, 진정한 용서도 할 수 없고, 진정한 나눔도 안 되고, 내 깨어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흙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요번에 캠프 때 우리 곽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보세요. 흙이 건조돼야 되고, 불을 떼야 되고, 또 유약을 해야 되고, 재벌을 해야 되면 시간적인 게 암만 빨라도 보름이나 20일 정도가 걸려요. 근데 우리 캠프는 3일밖에 안 돼요. 22일에서 25일. 그 시간 동안 내가 이 십자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들한테 뭐를 해야 되지?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작업이에요. 제 작업은 굉장히 큰 작업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생각을 했더니 유약이, 이상한 유약이 있더라고. 제가 써보지도 않은 유약이.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초벌을 했죠. 초벌을 하면 유약을 발라서 재벌을 해서 1200, 1300도까지 가야 되는데 1200, 1300이면 1200이고 1300이면 1300이지 1200, 1300이 왜 될까 하는데 사실은 유약의 색깔에 따라서
불 속에 들어가서 녹는 온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200도에 녹는 것도 있고 1250도에 녹는 게 있고 1300도에 녹는 게 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여기 가서 하는 작업은 뭐냐 하면 초벌을 하고 재벌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벌을 색깔 안 바른 상태로 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재벌한 상태예요. 재벌하면은 이렇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게 재벌을 했는데 유약을 안 발랐어요. 그랬는데 유약이 오븐에 150도에 30분을 구워내면은 유약이 녹는 유약이 있고 그게 완전하게 색깔이 좋은 유약이 있더라고요. 그게 독일제 유약도 있고 브라질 유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야 제가 이제 프라하에 가서 아이들한테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다른 강사님들은 그냥 가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십자가를 이 형태의 십자가를 초벌 재벌한 거를 150개를 만들어 갖고 가요. 만들어 갖고 가서 거기에서 PK, MK들이 여기에다가 컬러를 발라가지고 뒤에다 내 사인을 넣고 내가 십자가를 내가 칠한 십자가를 내가 갖는다라는 기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MK, PK 우리 강사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크게 뭐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자이크 식으로 이렇게 합쳐서 큰 십자가를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아직 몰라요.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은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는데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행사는 제 생각에 우리 생각대로 계획을 하지만 하는 도중에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어떻게 진짜 아까 목사님께서 말하셨듯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고요. 우리 생각에 이게 분명히 돈 갖고 시작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되니까 이거는 될 거야 하고 믿고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막 틀어지면서 잘못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PK, MK한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때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그 다음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이게 모자이크가 될지 아이들이 다 이거를 만들어 갖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MK, PK들이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견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때 의견에 맞춰서 어떻게 발전될 거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놓을까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요거보다 또 다른 거는 도자기 도판을 요만하게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갈라 그래요. 재벌을 해가지고 그러면 요만한 사각판들을 모아서 큰 십자가를 벽에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각판에다가 제 생각에 주제를 이제 그때 우리가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의 주제가 그들한테 은혜 받는 주제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주제를 줘서 그 주제를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 그림들이 모여진 거를 도자기 도판으로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면은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수고스럽지만 그 도판을 좀 150개 또 만들어 갈까 해요. 사실은 목사님이 부탁한 거는 십자가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의미는 PK, MK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좋겠다. 만약에 사각 조그만 판에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오병이어를 그려라. 그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그려서 그게 각자의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각판을 우리가 큰 십자가로 조합을 해서 디자인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논다면 참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상상도 꿈도 꿔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다음 일은 PKNK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